예수님께서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시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을 두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10,000명 단위의 대군중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성경에 남자만 어른 5,000명이라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숫자가 되는데, 여기에 여자들 그리고 애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하면 좋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진리를 깨닫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고 따라오게 됐습니다. 이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처음 받고 따라다니면 수지 맞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리지도 않고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들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녁을 먹어야 되나 걱정하다가 이들이 예수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각자 먹을 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은 빈들이 돼가지고 음식점도 없고요, 또 사 먹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돈도 없고 제자들에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방법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빈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돈은 하나도 없고 저 빈들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또 백화점 가보면 얼마나 물건이 참 쌓이고 먹을 게 지천을 또 음식점도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각양 음식점이 많은데, 그런데 나는 들어갈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더욱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이 빈들에 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그 건의를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우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각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너희들이. 물론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었지만은 그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로 알고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도록 하라. 여러분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리더 탓을 많이 하지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수의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닌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또 할 말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불똥이 자기에게 튕길까봐, 흙이 묻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방관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 나 한 사람 빠지면 어떠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는데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필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책임의식이에요. 책임감을 가져.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나라에 내 몫이 어디까지인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요, 그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해야 될 부분, 할 일이 뭔지 각각 책임감을 가질 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무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던 제자들은 수소문 끝에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냐면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평행고가 되는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져왔고 도시락 안에 뭘 싸왔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어른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이 어린이 도시락을 희생 삼아 가지고 주님께 도시락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내가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모교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모교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요, 몇 년 전부터 모교를 위해서 법인의 돈이 필요한 걸 알고 모금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갑자기 이제 이사장이 되면서 어떻게 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가, 제가 이제 행정도 잘 모르고 다만 우리 동문들이 모교를 위해서 좀 필요한 돈을 헌금해 줘야 되겠다. 내년 2월까지 11억이 필요한데 10억 모금 운동을 해서 좀 넣어주면 교육부 평가의 점수가 올라가므로 어려움에서 좀 구출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9억 2천 정도 약정한 것만 그 정도가 돼가지고 결국 다 돌면은요 목표가 잘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동문회장 하면서 운동회를 주관할 때 임원들 다 모였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학교가 지금 어려운데 좀 모금 좀 해주자고. 그러면서 저는 3억 정도를 제시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함께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요, 일어서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3억이 돈이냐고. 그러면서 11억이 어렵다는데 적어도 10억은 걷어줘야 되지. 10억이 뭐 어렵냐고. 1,000만 원씩 100교회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분 큰 교회하면서 역시 믿음이 크시구나. 네? 물론 저도 뭐 여기 동문 다른 동문 사목 뭐 학교 사목 이래가지고 12월을 맞춰서 이렇게 동문 몫이 3회로 했던 건데 그 우리 선배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막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러면 오병이어가 필요한데 오병이어가 누가 해야 될까?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어요?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네가 해라. 저는 그런 뜻으로 듣고 저희 뭐 추수감사를 앞두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헌금을 해서 3천만 원 가까이 와서 3천원을 채워가지고 교회 돈을 채우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한 1,000만 원 빚내가지고 4천만 원을 학교에 집어넣어서 500여를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500이용강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500년은 아니었고요. 그 500여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보다 전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운동회 할 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그 한 지역의 그 동문회장이 자기 교회에서 1,000만 원 하겠다고 그러더니 다음날 가져온 거예요. 다음날 가져야 돼. 교회가 뭐 이렇게 작대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루 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 나도 좀 할게 그래가지고 300만 원 했고요. 그 딸이 동문도 안 해요. 그랬더니 그 딸의 남동생 중학생 애가 있더니 자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100만 원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오병리가 이게 딴 게 아니라 그 중학교에 한 게 그게 오병리인가 보다. 왜? 이런 애가 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준 이 용돈인데요. 그걸 몇 년 모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오병리에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되도록 하는가 보다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요. 어떤 때는 문제 해결하기 도저히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오병이어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 도시락,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어른의 반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락이 어떻게 이 10,000명의 군중들에게 누구 코에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 답답한 것은요. 왜 군중들이 집에도 안 가고 저녁이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냔 말이지. 그 제자들이요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제시한 방법이요 그래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각자 해결하라 그러면 일단은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해결한다 그러면 각자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있는 사람은 사 먹겠지만은 대부분 돈이 없어질 텐데 그럼 다 집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해결은 아니죠. 때가 됐는데 먹어야 되거든.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인데 그 숙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식당이 있다고 그래도요 그 자그마한 거울에 10,000명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당도 없고요 수용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어디 사 올라고 그래도요 그 뭐 어디 시간이 걸려서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앉힌 겁니다. 내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각자 이렇게 50명씩, 50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50명씩 점처럼 그룹별로 이렇게, 그룹이 한 100그룹 정도 되겠죠. 그래 이렇게 100그룹 정도로 일단은 나눴습니다. 그게 나눠놓고 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눠놨다는 거기에 힌트가 있지 않는가? 네?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내가 1억을 마련하려면은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1억을 갑자기 탁 내가 어떻게 만들겠냐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뭐 돈 없는 사람은 뭐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좀 이게 나눠 놓으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한꺼번에 1억을 얻으려면 어려워도 이 1억을요 1년에 걸쳐서 한 달에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가만 있어 보세요. 말이 잘못됐네. 예. 1억이 1억을요 10년으로 나눠봐요. 10년으로 나눠놓으면 1,000만 원씩 하면 돼요.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은요, 그것도 어렵지만은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1,000만 원을 또 달로 나누면은요 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도 어렵죠. 100만 원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정말 쓸 것도 안 쓰고 막 정말 처절하게 내가 하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큰 일을 내가 한꺼번에 단시일 내에 하기는 어려워도 이거를 쪼개면은 가능하구나. 좀 기간을 좀 늘리면 돼요. 기간을 좀 이게 쪼개고, 그리고 사람도 쪼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50명씩 앉은 것처럼 사람도요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각자 분담하도록 하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쪼갠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은 빠진 사람 없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다 참여하면 그 최선을 다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오병이어가 모여서 이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루마를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갈 때 옛날에는요 아버지 혼자 끌었어요. 애들은요 한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아버지 혼자 얼마나 어려워. 더군다나 이 언덕이 올라갈 때는요 구루마만 끌고 올라가도 어려운데 애들을 탁 올라가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엄마도 내려가지고 뒤에서 막 밀거든요. 걔도 역시 어려워요. 또 내려갈 땐 더 어렵죠. 왜?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잘못하면은, 컨트롤 잘못하면 깔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애들이 다 내려가지고 내려서 함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러면 여러분 언덕도 문제가 안 되고 내려갈 때도 안전하고 빨리 신기록이 나오면서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이 하나 되면 열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시너지가 붙어가지고요 20, 30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지금 땅값까지 해서 한 300억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질 때 물론 주님이 졌고요, 저는 주님의 심부름만 하고 여러분도 다 심부름을 했는데 우리가 오병이어 되는 정신으로 다 주님 앞에 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몇백억 하는 이런 건물이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를 냈냐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냈냐. 여러분, 내가 뭐 많이 내야 뭐 얼마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최선을 다해서 오병이어의 정신으로 모였더니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무리 어렵고 큰 일이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나눠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멀리 잡고, 그리고 부분 쪼개 가지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거기에 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팀으로 쭉 앉게 하신 다음에 오병이어를 이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여러분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걸 받아들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축사했다는 건 뭐냐? 축사는 두 가지 의미가 거기 있는데, 축복하는 것과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축복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가 뭐가 나옵니까?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나눠주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축복과 감사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과 감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비결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필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나보다 클 때는 우리가 얼마나 겁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준다는 것은 이제는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느냐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하라. 감사.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은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감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라. 감사는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받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저 우리가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응답의 비결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의 자세는 뭐냐면은 감사했단 말이죠. 네? 지금 문제를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문제를 보면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받기 전에 받은 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요 자꾸 이 아빠한테 아빠 1,000원 줘서 감사해요, 1,000원 감사해, 그러면 안 줄 수가 있어야지. 네? 여러분,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되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네?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날 수는 없고 푹 꺼져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특별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왜?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내 문제가 너무 크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기 전에 드렸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을 따를 때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후회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아주 좋은 귀한 포도가 들어왔어요. 이 포도는 처음 이제 추수하면서 이 귀한 것을 주의 종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분이며 그거를 받게 됐어요. 원장이 이걸 받고 이 좋은 거를 내가 어떻게 먹겠는가? 이거는 저 원로 원장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원로 원장님이 그거를 받아들고 나보다도 저 불쌍한 노파, 저 제대로 먹지도 못해 쓰러져가는 저 노파에게 줘야지. 그래서 그 노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그걸 받고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지. 그리고 아주 자기 집에 자기 딸에게 이제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이걸 어떻게 손자에게 주는가? 내 친구가 너무 어려우니까 친구에게 갖다 주는 거야. 내 친구가 또 있다가 난 건강하니까 병든 사람이 먹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병든 사람을 갖다 줘. 근데 병든 사람이 그걸 받고는요 중병 걸린 사람에게 갖다 준 거예요. 중병 걸린 사람이요 그 죽을 사람을 갖다 준 거예요. 그 죽을 사람이요 내 죽어가면서 뭘 먹냐 그러면서 이제는 원장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로 원장님에게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아무도 먹은 사람 없지만은 다 배가 불렀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져. 저들은요 그 포도 한 송이 가지고 감사하고 사랑했더니 행복이 가득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한 그러한 마을이 됐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축복을 하셨다면 축복. 여러분, 또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우리가 축복의 인색까지는 않는지요? 축복하는 대신 우리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감사고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특별히 여러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도저히 축복 안 해줄 예정을 축복 안 할 뜻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도로 나에게 다 온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근데 저주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러는데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싹 간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주한다든지 응징한다든지 뭐 징계의 통로가 된다든지 뭐 정죄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은요 안 해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이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정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해서 세상에 그런 직분을 주신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월권인 겁니다. 예? 징계를 하든지 고발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축복을 해야 되죠. 축복을.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요, 아주 그 형편없는 사람에게 축복 많이 할 거라고. 그래서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 그 복이 나에게 많이 와서 오병이어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여러분, 혹시 내가 뭐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거를 저주하면 안 돼. 그냥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나무가 쓰임을 받을 때 작대기로 쓰임 받든지 지팡이로 쓰임 받아요. 작대기로 쓰임 받으면 쓰임 받고 버림 받아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건 쓰임 받고 버림. 근데 지팡이로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은 후에 더 귀하게 쓰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축복받은 우리들은요, 이제는 지팡이 같은 역할, 축복의 통로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저들에게 아직도 남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거두라. 여러분이 10,000명이 먹고 큰 먹어가지고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네, 거둬보니까 12바구니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머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도 예수님 관심에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찌꺼기 같은 인생, 소외된 인생,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당 이론에 의하면요, 자본주의는 망했어야 돼 벌써. 왜? 공산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자본주의는 자체적 모순, 즉 빈익빈 부익빈 현상 때문에 스스로 망가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망가진다. 근데 왜 자본주의가 안 망가졌느냐?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빈익빈 부익빈 문제 있는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이 보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신, 나머지에 관심 갖는 정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주는 정신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뭐냐? 부자는 아주 못되기 때문에 절대 자발적으로 사랑 안 준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줘야 된다. 그거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들어가는 곳마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절대로 자발적으로 안 주니까.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준다. 여러분, 그러나 뺏어가지고 준다 그러면서 결국 다 못 사는 망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하시던 정신을 따라서 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오늘날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